지난 주간 우리는 미국에서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경험을 했지요. 하나는 조지아주의 그 상원의원 선거 결과입니다. 조지아주는 그 전통적으로 그 남부군의 그 남북전쟁 당시 남부연합군의 본거지였죠. 다른 말로 하면 아주 그냥 흑인 차별이 심했다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곳에서 두 명의 민주당 의원이 당선이 되었고 상원의원으로 그중 한 명은 또 흑인 목사입니다. 워녹이라고 하는 라파엘 워녹이라고 하는 목사인데요. 이분이 아주 당선됨으로써 일부에서는 기독교 좌파의 승리다. 좀 섣부른 판단이긴 하죠.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기독교 좌파가 설 곳은 아직 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독교 좌파라고 카테고리화 될 수 있는 사람이 상원에 진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한국에도 그동안 목사로서 뭐 국회의원을 한 분들이 몇 분 계시긴 했지만요. 그분들은 대부분 보수 여당, 지금의 여당 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라던 시절에 그 보수 여당 소속 의원들이 많았죠. 미국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흑인 그리고 기독교 좌파로 설명될 수 있는 워녹의 당선은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워녹의 그 캠페인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말이 제일 먼저 뜨더라고요. 워녹은 그 뭐 케이톤에 있는 그 공공 임대주택이 있죠. 퍼블릭 하우싱, 사바나, 서베너, 그러니까 뭐 우리 이식으로 읽으면 사바나고 영어식으로 하면 서베너겠죠. 서베너 지역에 있는 공공 임대주택에 성장했고요. The family was short on money. 그러니까 돈에는 뭐 별볼 일 없고 그러나 long 아주 길다. 돈은 짧지만 faith, love, humor. 그러니까 뭐 믿음과 사랑과 또 그 즐거움, 유머는 잃지 않는 그런 집안이었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라파엘 워녹이 있죠. 그리고 라파엘과 그의 11명의 형제 자매들은 모두 노동, 뭐 하드워크의 의미를 배우면서 성장했다. 뭐 이런 것이 제일 첫 번째 뜨더라고요. 보시다시피 이 설명에서처럼 아주 조지아주 가난한 동네에서 임대주택에서 식구도 참 많습니다. 애들이 12명이니까 부모님 포함 14명인데요.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뭐 일부 또 한국신문에서는 뭐 그 더 선대로 올라가서 목화 따던 노예의 후손이 뭐 국회 상원의원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기사도 봤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오순절 계통의 목사였다고 합니다. 아버지 조나단과 어머니 벌린 둘 다 오순절 계통, 그러니까 한국으로 말하면 순복음이 되겠죠. 하나님의 성회, 펜타코스탈. 그러니까 그 오순절 교단은 뭐 다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체험을 그 기념해서 그걸 특별히 강조하는 교단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좀 더 개인의 성령 체험, 뭐 신비 체험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두는 교단이 있지요. 그래서 한국의 순복음 교회가 바로 이 오순절 교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신앙 스타일이 굉장히 그냥 에너제틱하고 또 뭐 좀 열광적이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우파일 가능성이 높죠. 한국이 뭐 대표적인 경우죠. 뭐 그런데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워녹은 오순절 계통의 목사는 아니고요. 침례교 목사입니다. 침례교 목사고요. 그가 공부한 것은 뭐 유니온 신학교에서 뭐 MDB, 그러니까 목회학 석사죠. 그리고 일반 석사 또 PhD까지 다 한 유니온이라고 하면 미국의 가장 진보적인 신학교 아닙니까? 거기서 공부를 한 아주 진보적인 사람이고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 오순절인데요. 그런데 또 일부 기사에 보니까 오순절은 이제 우파가 많으니까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성 목사를 인정하지 않는데요. 이 워녹의 아버지는 어머니를 그렇게 목사로 만들고 어머니와 함께 설교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열린 집안이었다. 우파치고는 열린 집안이었다. 뭐 이렇게 또 분석하는 기사도 봤습니다. 어느 정도 자란 워녹은 평일이면 아버지가 운영하는 그 또 주중에는 뭐 오순절 흑인 오순절 교회 뭐 규모도 작은 교회 그 목사의 생활은 비난했겠죠. 그러니까 또 정비소도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비소 일도 도왔고요. 그런데 또 워녹이 그 형제 중에 아주 돋보였는지 11살의 나이부터 교회에서 설교를 시켰다고 했는데요. 매일 아침 그러는 또 목회자는 또
아주 복장이 단정해야 된다. 죄송합니다. 제 복장은 항상 단정하지가 못해서 단정해야 된다. 그런 가르침을 줘서 항상 11살 때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의관을 잘 차려입는 그런 훈련을 받았다라고 하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이민자들, 초기 이민자들, 사탕수수밭에서 일하던 이민자들도요. 여러분들 그 자료 사진 같은 거 보면 양복을 굉장히 잘 차려입은 잘 차려입게 했겠습니까? 그 당시 그 옷감의 수준도 별거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들은 양복을 잘 차려입고 특별히 그 교회 갈 때 그 양복을 잘 차려입은 이유는 교회에서 그들의 모든 것들이 공적으로 대접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노동의 현장에서는 일하고 있지만 모든 것들이 좀 더 노블하고, 그러니까 고상하고 또 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꼭 양복을 차려입고 교회를 갔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초기 미주 이민사의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그 마을의 원로 또 교회 장로 이런 분들이 교인들끼리 사탕수수밭 농업 노동자들끼리 분란이 생기면 그 분란을 중재하는 자리에는 꼭 양복을 입고 참여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옥의 집안도 마찬가지고 우리 1세대 이민자들도 마찬가지이듯이 안 그래도 피부색이 뭐라고 그것 때문에 차별받는데 적어도 지저분한 인상, 더러운 인상, 또 그냥 노동자 같은, 노동자를 비하하는 뜻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백인 중산층들이 보는 입장에서의 노동자 같은 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그런 노력이 엿보여지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는 또 그 원옥은요 유명한 그 마틴 루터 주니어 킹 목사의 그 에베네젤 교회, 하나님 지금까지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런 의미죠. 그 에베네젤 교회에 또 목회자 생활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틴 루터 주니어 킹 목사의 그 가는 길을 따라가려고 했던 그런 흔적들이 보이는 것이죠. 보이는 사진은 제가 그 아틀란타를 방문했을 때 마틴 루터 기념관하고 또 마틴 루터가 목회하던 당시에 그 에베네젤 교회, 그리고 또 하나의 건물은 그 내부를 찍은 이 사진은요, 에베네젤 교회, 본래 에베네젤 교회 내부였고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 시절에 외부는 이제 그 옆에 새로 지은 오늘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죠. 그러니까 원옥 목사가 목회할 때 이 새 건물에서 목회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흑인 그 상원의원의 그 출연이 미국 사회에 있어서 참 또 다른 진일보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4년 트럼프 시절에 그런 참 막무가내 같은 일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미국이 좀 더 그 다른 인종에 대해서 더 관용을 가지고 또 경제적으로 약자에 대해서, 경제적 소외자에 대해서 더 많은 정책을 펼 수 있는데 이 원옥이 큰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VOX라고 하는 그 인터넷 신문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는 조지아주에서 당선된 첫 상원의원이고요. 이때까지 블랙 상원의원은 모두 11명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현재 참 국회 하원에는 물론 많죠. 유색인종들이 많은데 상원에는 지금까지 전부 토탈에서 11명이었고요. 현재 그 재직 중인 그 상원의원은 거기서 흑인은 3명밖에, 요번에 이제 원옥 포함해서 3명이라고 합니다. 커리 브룩이라고 하는 뉴저지 민주당이 있고요. 팀 스커트라고 하는 사우스 캐롤라이나겠네요. 그런 상원의원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원옥의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하고, 그가 또 우리와 같은 친례교긴 하지만요, 우리와 같은 크리스찬이라는 입장에서 그것도 그런 흔한 보수적이고 우익적인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라 기독교 좌파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더 많은 기대를 걸어볼 수 있기를 기도하고 그를 후원합니다. 또 하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일어났죠. 바로 그 미국 선거인단에 의해서 미국 다음 대통령이 확정되는 그 투표가 있는 그 자리에 트럼프 지지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진입을 해서 거의 폭동 수준의, 심지어는 총들도 들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경찰 포함해서 현재까지 모두 5명이 사망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치면 참 한국에서도
그 황교안인가 그 사람이 막 태극기 부대가 국회 쳐들어올 때 막 오히려 그들을 환영한 적이 있었죠. 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황교안이나 그거를 선동한 트럼프나 또 심지어는 뭐 그 국회의회 경찰들이 그들의 길을 안내하고 그들과 함께 셀카를 찍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참 미국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사치스러운 말 같아요. 본래 그런 나라가 아니었을까요? 민주주의는 모르고 그냥 외피적 민주주의의 형식만 갖추고 있었던 나라가 아니었는지 그런 의심이 듭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그 제가 오랜만에 그 창세기 정치로 읽기 이 코너의 제목을 좀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적 상상력으로 읽는 창세기라고 코너의 제목을 바꿀 텐데요. 오늘 이제 바벨탑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뭐 정치로 읽기라는 제목을 붙여놓으니까 뭔가 좀 시사적인 사건과 그 이제 그 성경을 연결시키려고 했는데 잘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바벨탑 이야기는. 그런데 마침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마침 그 이런 사건들이 터져서 바벨탑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 그러니까 국회의사당에 쳐들어간 그 사람들은 뭡니까? 소위 말하는 백인의 바벨탑을 다시 짓겠다는 사람들인 거죠. 바벨탑은 뭡니까? 성경의 그 설화적인 그 배경에 따르면 바벨탑 이전까지는 모든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모든 세상이 하나의 언어, 하나의 원리로 지배되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야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자. 우리도 하나님처럼 높아지자라고 하면서 탑을 마구 쌓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내려가서 그것을 막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성경의 표현이 나오죠. 창세기 11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유일신이신데 여기서 왜 우리라는 말을 썼을까? 그래서 또 일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것이 그 교리가 구약 시대부터 이미 예언된 것이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세 분이니까 우리라는 말을 쓴 것이다. 뭐 이렇게 또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말 번역에서 엘로힘, 이제 하나님은 엘로힘이거든요. 근데 힘은 그때 힘이 복수 전미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수형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할 때 이제 뭐 우리라고 번역을 했을 수도 있고요.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이 일을 막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의 언어를 쓰고 그들이 모두 하나의 뜻, 우리가 뭐 한 뜻으로 그런 거 참 뭐 믿음으로 하나 되자 이런 말 참 위험한 말입니다.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자. 그리스도 안에서 다양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하나 된다는 것은 파쇼고 그거는 정말 무슨 낫지입니다. 낫지의 이름으로 하나 되자. 그래서 저는 제 이거는 뭐 인문학적으로 혹은 제 개인적으로 분석을 한 겁니다. 신학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은 없는데요. 여기서 우리라고 말하는 것은 뭐 번역상의 오류일 수도 있겠지만 또 뭐 근본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삼위일체의 어떤 선행적인 그 형태라고도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바로 하나의 뜻으로 하나의 언어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무조건 탑을 쌓아 올리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도 우리라고 하나님 자신도 우리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하다. 너희도 다양성을 생각해라 라는 의미로 그런 문학적 표현이 아니었을까. 하나를 추구하는 인간에 대해서 인간에 대비해서 그동안 하나로 여겨지던 하나님이 우리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어떤 묘한 대립을 이루게 한 그런 문학적 표현이 아닌가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이 유튜브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전통적인 신학의 해석과는 다르고 우리가 정치적인 사안과 또는 인문학적 접근으로 한번 읽어보자는 얘기니까요. 여러분들 큰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바벨탑 이야기로 돌아가면 이 국회의사당을 침략한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으라는 사람들인 거죠. 뭐가 하나죠? 그들에게 하나 되고자 했던 건 뭐죠? 결국 그들은 하나의 언어, 영어, 하나의 피부색, 백인. 근데 거기 태극기는 또 왜 꼈습니까? 태극기가 잡혔지 않습니까? 거기 사진에 그들 난동 부리는 사진에. 그러니까 하나의 언어, 하나의 피부색, 백인, 하나의 가치, 우리가 부자 돼야 돼. 그러니까 근데
이것이 다 어긋난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바벨탑을 무너뜨림으로써 언어가 갈라졌듯이, 언어가 갈라졌던 건 뭐죠? 모든 것이 다 흩어졌다는 거죠. 그건 사실 징벌이지만 어떻게 보면 징벌이 아니거든요. 다양성을 갖게 된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됩시다. 뭐 그런 말 참 아주 그냥 불안한 말입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이제 그때는 좀 교인 수가 많아가지고 이제 한 9월, 8월 말쯤 되면 한 2박 3일 이제 수련회를 갔어요. 그러니까 주일을 끼고 다 가서 이제 어떤 기도원 같은 거 수련회를 갔었는데요. 그 행사가 제가 이제 와서 저는 가서 요즘은 이제 우리 교인들 캠핑을 많이 갑니다만은 그 행사가 제가 한 2년인가 치르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견을 해서 없애버렸습니다. 일단 뭐 별로 좀 뭐라 그럴까요? 예상했던 그 성과들을 못 얻는 경우가 많았었고요. 그렇게 주일날 이제 교회를 딱 비우고 가버렸을 경우에 또 외부에서 그때 막 제가 처음 부임하고 그래서 가끔 이제 외부에서 교인들이 찾아오고 그랬는데 그들에게 아무런 예고가 없이 그렇게 한다는 건 교회가 주일날 닫히게 된다는 건 저는 제 생각에는 좀 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 행사를 없앴는데요. 그때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부임하자마자 믿음 안에서 하나 되자. 그때 이제 교회가 조금 뭐 여러 가지 교회 명칭 바꾸고 이런 걸로 좀 약간 시끄러울 때였습니다. 약간. 그때 이제 우리 문장님이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됩시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그런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 같은 거 기도에 많이 해봤는데 꼭 그때마다 꼭 교회가 갈라집니다. 굉장히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믿음 안에서 하나 되자라고 하니까 그 모임 하니까 다 갈라지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만 해도 제가 철이 없고 생각이 짧아서 그렇지 믿음은 우리를 다양하게 만드는 것이지 하나로 통일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그 통일시키고자 하는 그 바벨의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백인이 최고야, 우리 영어가 최고야, 우리 이때까지 미국 경제는 우리가 다 살린 거야. 왜 그들이 살렸습니까? 인디안들 학살하고 흑인 노예들 핍박하고 수탈해가면서 경제가 살아난 것이죠. 뭐 경제가 살아난 것도 아니지만 지금은 어쨌든 미국이 발전한 것은 그들의 피 위에서 한 거지 자기들이 한 게 뭐 있습니까? 남의 땅에 와서 남의 땅을 뺏었고 그런 것이면서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시 하려는 사람들이 그날 그 국회의사당에 쳐들어간 사람들입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죠. 블랙 라이브스 매터 그 BLM 운동할 때는 그 앞에서 정말 평화적인 시위를 하는데도 그 자막이 아주 뭐 라이엇이라고 걸리고 지금은 오히려 정말 라이엇에 더해서 정말 국가 전복 세력 같이 보이는 총까지 들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프로테스터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런 것들이 참 아직도 미국 안에서 흑백 차별이 심하고요. 어떤 언론인이 그랬죠. 만약 이런 일들이 흑인을 비롯한 유색인종에 의해서 일어났다면 그날 얼마나 많은 비극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을 것인가. 또 언론들은 또 이 문제를 단순히 정치적인 반대의 문제로 몰고 가지 않고 흑인들의 그런 어떤 비상식성 또 폭력성 그런 것을 부각시키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국회 그 난입 폭동은 바벨탑을 쌓으려던 일부 백인들의 그 옛 향수에 젖은 사건이고요. 바벨탑을 회복하려고 하는 예전에 참 우리가 좋았어. 미국은 우리 백인들 또 우리 영어만 쓰면 되고 우리가 불어 쓰던 남부 쪽도 다 우리가 먹었고 히스패닉 라틴어 히스패닉 언어 쓰던 사람들도 다 우리가 이겼고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벌인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야말로 바벨탑 사건을 잘 보여준 사건이다. 그러나 바벨탑에서 사람들의 언어가 갈라진 것은 다시금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주일의 성령의 언어로 하나 된 것이죠. 성령의 언어로 하나 된다는 것은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과 진리와 정의를 확인하라는 그런 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벨탑 사건은 바로 성령 강림절 사건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오순절 설명에서도 얘기했지만요.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그들이 각기 다른 말을 하는데 서로
서로 소통이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다 히브리어 할 줄 아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유대인에 대한 그런 신화도 벗어나야 돼요. 뭐 유대인들은 나라를 이룬 지 뭐 수천 년이 돼도 그대로 다 가정해서 뭐 히브리 말을 가리키고 아닙니다, 여러분. 일부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리고 그들이 유달리 또 전통에 대한 강조하는 면도 있지만 히브리어 못한 유대인들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오늘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2000년 전 그 성령 강림 당시에도 각지에서 살던 히브리인들이 지금 아직 그 예수 공동체가 새로운 교회 예수 운동으로 자리 잡기 전이니까 그들은 그냥 유대교 신자였어요, 히브리. 근데 각자 와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기도를 하는데 각자 그들도 뭐 어떤 사람은 저 뭐 아프리카의 어느 언어밖에 못하고 흑인계 유대인들도 있어. 어떤 사람은 뭐 러시아어밖에 못하고 어떤 사람은 뭐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시리아 말밖에 못하고 뭐. 근데 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어밖에 못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다 다른데 성령으로 통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있어서 다양성은요, 다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하가 아니라 다른 각기의 문화와 각기의 정체성이 성령과 사랑 안에서 다 통일된다. 그것을 통일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의미고요. 바벨처럼 하나의 뜻, 하나로 이룬다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벨탑이 무너진 것은 인류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죠.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 다 흩어진 거예요, 이제.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느 땅으로 가라고 지명도 설명 안 해요. 서울로 가라, 부산으로 가라, 광주로 가라 설명하지 않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가다 보면 나올 거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양성, 모험성, 창조성, 개방성을 가지고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 사건의 결과인 겁니다. 근데 왜 백인 중심, 영어 중심, 미국 중심 그렇게 모이려고 합니까? 그래서 딱 이것이 바벨탑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시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라고 하는, 좀 이름이 길죠.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바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벨, 그러니까 바벨탑의 바벨이죠. 이 영화를 한번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 이 바벨에 보면 주인공 브래드 피트, 그 잘생긴 브래드 피트 부부와 또 그들은 영어를 쓰죠. 그 브래드 피트 부부 집에서 일하는 히스패닉 계열의 가정부와 또 브래드 피트 부부가 어느 뭐 중동 지역으로 추정되는, 영화니까 가상의 나라인데요. 글로 가서 갑자기 총기 사고가 당해요. 누군가부터 쏜 총을 이제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 중동 지역 뭐. 그러니까 거기서는 근데 그 총기 사고는 정말 동네 목동애가 자칼, 그러니까 자꾸 자칼, 그러니까 맹수죠. 자칼 때가 자기네 집 염소를 자꾸 이제 잡아먹으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가 사다 놓은 총을 이제 장난삼아 쏜 거예요. 지나가는 버스를 향해 쏜 것도 아닌데 장난삼아 쐈는데 그것이 지나가는 관광버스에 맞고 그 안에 있던 브래드 피트 아내가 총상을 입습니다. 죽진 않고요.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을 향해서 테러가 벌었다, 이렇게 이제 막 뉴스가 되는 거죠. 그야말로 아이의 작은 총기 오발 사고였는데요. 그리고 또 그 총은 일본에 있는 어떤 사람, 근데 그 일본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이 중동으로 상상되는 그 어떤 나라의 그 여러 단계를 거쳐서 그 농부에게, 목동에게 팔린 총이에요. 일본인 사냥가에 의해서. 또 일본인 사냥가가 그 총을 파는 데는 그 자기 딸, 장애를 가진 자기 딸과의 갈등, 자꾸 빗나가는 그 딸에 대한 그것 때문에 이제 사냥을 놓고 딸에게 좀 더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하여튼 영화가, 그러니까 언어로만 보자면 영어, 그 다음에 그 중동 그 어느 나라의 이름 모를 어느 나라의 언어, 일본어, 또 히스패닉, 그러니까 멕시칸 언어죠. 히스패닉 언어를 쓰는, 그러니까 뭐 스페니쉬를 쓰는 거죠. 스페니쉬를 쓰는 그 네 개의 언어군인데 결국 그들은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만이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오해도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가 다 오해가 있어요. 근데 그 오해가 다 하나씩 풀어지는 과정이에요. 그 영화가. 영화는 좀 지루하고 좀 재미는 없습니다. 길고. 그런데 참 볼만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벨의 이야기는 지난번
국회의사당에서의 난입 사건을 보면서 이거야말로 바벨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 자들의 어처구니 없는 폭동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바벨처럼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축복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 안에서 다양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될 때,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때 하나가 되는 것이지, 어느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향해서 획일성을 강조하는 것은 그거야말로 바벨탑의 가장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다. 바벨탑, 하나님을 거스르는 바벨탑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하나 되려고 하는 것이다.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바벨 이야기를 마쳐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